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말씀만 순종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병듦이 없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창대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다 주셨어요. 하나를 요구했다고 그랬죠. 어렵고 힘든 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날 하나님으로 믿어라. 쉬운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보고 아빠 엄마 하는 건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엄마 아빠 불러준다고 다 모든 걸 자유를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 때도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맺혀 계신 게 있습니다. 날 좀 사랑해 달라는 거. 날 제일로 사랑해 달라는 거. 나만 경외하라는 거. 그것만 하면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싫다고 떠났어요. 배반하고 마귀가 좋다고 그게 믿음직하다고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민족을 택하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12제자를 택한 것은 12제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택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만 행복하게 살아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양산, 부산, 경남 이 나라와 세계 많은 믿지 않은 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좋아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참다가 끝까지 안 믿는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인데 재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7교회가 나와요. 지상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7교회가 끝난 다음에는 7인이 나와요. 7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와요. 지구 4분의 1이 죽는 일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환란이 나고 지진이 나고 엄청난 재앙이 나고 그 다음에 인을 뗀 다음에는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7 나팔 재앙은 또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 재앙이 나와요. 재앙이 자꾸만 더 심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믿지 않은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은 믿음을 단단히 해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8장 1절에는 인중의 7째 마지막 인을 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7째 인을 뗐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요. 무슨 뜻으로 이럴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이 그 마음 아픈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죄 지을 때마다 지옥 보냈으면 여기 저도 한 명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서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폭풍 전야와 하듯이 여러분 막 폭풍이 일기 전에 조용하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죠 하듯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조용한 것이 이게 두려움의 표시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기도를 합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마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게 이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불신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고, 진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받으시는 제사예요.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제단에, 이게 합하여 무엇이 합해졌는지 모르지요. 어떤 학자들은 성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게 합해가지고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향을 드리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고 향같이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을 흠량한 같이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이게 향년은 향기와 연기입니다. 그런데 향기라는 단어에는 복수고요, 연기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복수예요. 여러 명의 성도의 기도예요. 이 여러 명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의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한결같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게 개인 기도도 해야 되고 공동체도 함께 해야 되고 온 교회가 모였을 때 기도해요. 이래야 온전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나 교회 아니고 혼자만 기도하러 다녀요.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도도 있고 셀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도 있고 온 교회가 주일같이 모여서 함께하고 찬양하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개인이 한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공동체, 또 신약에도 너희가 저희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다, 이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생각 아닙니다. 내 혼자만 부자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됐다, 예수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식이 구원받고 복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복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복받았으면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복음은 우리, 너희, 저입니다. 개인 아닙니다. 나만 되면 된다 이 생각,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빨리 깨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너만 해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된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해라. 너 복받으려고 해라. 너 해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나 자기 가족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가 예수 믿고 저희 교회에 돌아왔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불교 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게 뭐가 다릅니까? 했더니 기도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나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오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게 너무 신성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남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만 복받고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십니다. 그런데 이게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향인데, 이 향로를 하나님께 받아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았어요. 똑같은 향로예요. 불을 담았는데 쏟았는데 뭐가 됐다고? 우레와 그 다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있는 심판도 예수님으로 심판이 되어집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말씀을 할 때 우리 나팔 부는 우리 하시는 분, 이게 첫째 천사가 나팔 부면 약간 빵 이렇게 나와야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절해 볼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게 피 섞인 우박이에요.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또 푸른 풀도 다 버리더라 그랬어요. 이 피 섞인 우박은요, 재앙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재난이 온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9장 23절 24절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길 그때부터 지어 애굽 온 땅이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첫째 나팔 보니까 막 피 섞인 우박인데 이게 재앙이에요.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이 3분의 1이 타고 풀이 3분의 1이 타고. 그래서 해석을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은 땅에 있는 모든 게 3분의 1이 타버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나무도 타버리고 풀도 타버리고, 이렇게 아니다 절대로 말할 수 없고, 이것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다른 상징적인 뜻은 땅은 불신자의 의미를 합니다. 불신앙이 있는 죄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믿지 않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분의 1의 재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3분의 1이 재앙이라는 건 아직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그것은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3분의 1이 재앙, 심판을 받으니까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믿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수목의 3분의 1이 탔다 말은 나무지요. 그래서 모든 지상에 있는 나무가 3분의 1이 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수목은 덴트론이라는 말인데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 때로 성경에서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덴트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왕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세력을 잡은 사람이나 지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막고 이러면서 큰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칩니다. 그 나무 때문에 짐승도 살고 새도 깃들고 편히 쉬기도 하고, 그 왕은 나무에도 좋은 왕이면
그 안에 백성들이 쉬기도 하고 먹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나무로 보면 3분의 1 수목이 다 타서 죽었다 하는 말은 그런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자들의 심판입니다. 이게 푸른 풀이라고 했을 때 이건 평민이고 잡초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 같은 인생은 서민들이에요. 나무 같은 인생은 아주 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팔을 불림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서 이런 재난이 있었다.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 붙는 큰 산과 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또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3분의 1 피 되니까 고기가 죽고 바다가 난리 나겠죠. 그리고 바다에 배들이 깨지고 전쟁이 나고. 자, 이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면은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배들이 깨서 군함들이 깨지고 전쟁에 재앙이 있고 죽음이 일어나고. 자,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김일성이가 핵을 가지고 막 공격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죠. 미국이 가만 안 있으면 중국이 가만 안 있겠죠. 그러면 소련이 가만 안 있겠죠. 영국이 가만 안 있겠죠. 일본이 가만 안 있겠죠.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구 3분의 1이 죽을 겁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원자폭탄 다를 쓰려면 지구를 날려보내야 된대요.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것이. 예. 그리고 군함들도 깨지고 피가 되고 이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둘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어마무시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자,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할 때는 그 별은 적그리스도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별이 떨어졌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말하지요.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선수기라. 이 별 이름이 선수기예요. 그걸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악한 사탄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분의 1의 일이 선수기 되며 그물이 선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이 선수기라는 것은 아주 독소죠. 독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강에 떨어지고 바다니까 변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거짓 교훈들, 선뿌리 같은 교훈들을 통해서 시대 복음이 변절이 될 것이 온다. 복음이 변절되는 시대가 요즘도 여러분 WCC라는 거 세계교회협의라는 게 있어요. 그걸 WCC라고 그러는데 그게 모든 종교 통합입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마음에도 다 종교 통합해서 우리 하나 종교 만들자. 이게 그게 WCC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하면 복음에 벌써 변질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변질되면 다른 많은 이상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2단의 교훈이 오고 3단의 교훈이 오고 앞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한 시대가 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미혹받지 않겠느냐?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적어도 모든 성도는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해서 여러분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미혹에 다 빠져요. 미혹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지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2단이다 아니다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게 선뿌리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이 잘못된 교훈이 막 혼합을 일으켜서 사람을 묘해서, 근데 보면 어떻게 죽이더라 영생 얻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육신적으로만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생수로 나옵니다. 아멘. 선물이 아닙니다. 생수예요, 생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생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먹는 물 생수 아닙니다. H2O 아닙니다. 성령을 생수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게 문자적 해석은요,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흔들리고 이 모든 천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세상에 이상 교훈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아직 새 천사가 부를 때 네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데, 아직도 새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더 큰 엄청난 재앙이 있으니까 이 땅에는 화가 있으리라. 독수리는 전쟁과 재난을 알리는 짐승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은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시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호세아서 8장 1절 보면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하며 율법을 범하리다. 독수리가 가면서 화 전쟁과 재난을 알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독수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엄청난 재앙과 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이런 재난이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심판 지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살라고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하고 치료받아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지 죽기는 죽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아유, 원래 그게 맞다니까. 그러네. 맞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 치료받고 그래 조금 더 사는 게 좋은데 복음도 전하고 조금 더 살아가 죄지면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조금 더 살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요 넓은 역사 속에서 보면 잠깐 더 사는 거야. 잠깐 더 사는 것 때문에, 잠깐 더 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면 영원히 심판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매력관을 주심을 믿습니다.